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은 그 넷째 날 평안의 능력입니다. 내일은 5시에 나오시면 안 돼요. 내일은 6시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 지금 뭐 감기 걸리신 분, 독감 걸리신 분, 몸이 아프신 분 많으신데 그래도 여러분들 다 잘 살아남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셔서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아프신 분들도 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평안의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 새해를 살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의 힘이거든요. 마음의 힘인데 그 중에 하나가 평안이라는 거죠. 한 고등학생이 부모님이 늘 둘이 그냥 말싸움을 하고 싸움을 하니까 그 남자 고등학생이 늘 부모님들이 싸울까봐 예민한 거죠. 어느 날 TV를 보니까 막 TV에 막장 드라마를 보니까 막 뺨을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 말싸움 하지만 나중에 치고받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 이제 걱정을 되게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 부모님이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가까이 방 앞으로 가니까 방에서 뺨 때리는 소리가 착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문을 벌컥 열면서 아버지! 그러고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스킨을 가지고 뺨을 착 때리고 앉아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예민하고 애들이 감수성이 예민하면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저희 미국 유학할 때 아이들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늘 애들이 이제 뒤에 차를 타고 가면서 묻는 질문이 있어요. 아빠, 기름값이 얼마지? 기름값이 얼마지? 계속 물어봐요. 얘네들 왜 그 관심을 갖냐? 근데 사실은 미국의 이 물가 지수를 알아볼 수 있는 건 기름값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갈 때는 뭐 갤런당 2불 83 뭐 이러던 기름값이 저희보다 더 먼저 미국에 들어간 사람은 물값보다 기름값이 더 쌌대요, 미국이요. 그런데 갤런당 막 4불 얼마가 되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또 LA 그 시내로 가면 더 비싸.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이렇게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렇게 아이들 둘이서 남매니까 어릴 적에 둘이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수근수근거리는 애들이 늦게까지 뭘 수근거리냐 이러니까 싹 귀에다 대더니 한 소리가 오빠 우리 집 나가야 될지도 몰라. 그래서 왜 있잖아 가보니까 이번에도 4불이 넘었어. 우리 집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살지? 그때부터 저희 부부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애들 보는 데서 정말 돈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올해 좀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새해는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의 능력 그러면 이런 평안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평안이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우리가 마음이 편안한 것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 때 그 샬롬과 내가 어떤 상황에 반응하는 만족과 구분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그냥 잠시 평안한 것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이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평안이 주는 것을 그냥 하나님 축복으로 생각하고 편안하구나 그러면 굉장히 일시적이고 금방 이 평안이 우리를 배반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편안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인격이나 참을성을 길러내는 거나 내가 타고난 성품을 가지고 마음이 잔잔한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만족이라든지 잠시 잠깐 세상이 주는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을 준다 그러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인가?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이 평안의 능력을 어떻게 세상과 싸우며 활용할 수 있겠는가?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평안은요, 이 샬롬입니다. 샬롬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획득해서 얻어지는 잔잔한 상태, 그러니까 싸워서 투쟁해서 얻어지는 평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뭘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필리핀에 가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견습 선교의 일을 할 때 한국에서는 이 조그만 바퀴벌레들이 되게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고3 때도 공부를 할 때 보면 바퀴벌레가 너무 많았어요. 독서실에 가면. 옛날에 독서실이 있던 바퀴벌레들이요. 하도 급하면요. 제가 이렇게 수학 정석 풀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요. 손등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기겁을 합니다. 네. 뱀도 잡아보고 뭐 사마귀도 짚고 근데 유독 바퀴벌레는 무서워요. 바퀴벌레가 끝까지 잘 살아남는 이유가 참 이거 바퀴벌레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유명한 필리핀의 권투 선수 파키아오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러니까 저는 바퀴벌레가 무서웠어요. 여러분 필리핀에는 그런데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요. 바퀴벌레가 여러 가지 색깔이에요. 총천연색 바퀴벌레입니다. 선교사님들 이렇게 제가 같이 얘기하다 보면 다리에 뭐 물린 자국이 있잖아요. 근데 이 흉터가 무슨 수두 자국처럼 없어지지가 않아요. 뭐냐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날아와서 물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날아와서 무는데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저희 집에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바퀴벌레 얘기는 조금만 더 말할게요. 바퀴벌레가 나왔는데 바퀴벌레 정말 이만한 거예요. 바퀴벌레 날라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이 F킬러 같은 이 바퀴벌레 잡는 통을 가지고 한 통을 다 썼는데 바퀴벌레가 꽁뚱꽁뚱 살아있는 거예요. 나중에 안 돼서 애들 덮는 이불을 가지고 와서 덮어가지고 눌러서 죽였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부터 웬만한 한국의 바퀴벌레 무섭지가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샬롬이 그런 거예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요. 예전엔 누가 하는 말이 좀 무섭기도 하고 누가 어떤 마음을 품은 것이 큰일이 날까 걱정하고 두근두근하고 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 일 겪다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하시는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알거든요. 제 가는 길에 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잡고 가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느끼는 평안이 뭐냐? 바로 샬롬이라는 평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말이죠. 중동 국가들이 그렇게 난리를 쳐도 먼 데 있는 유학생들이 이거 게임도 안 되는 시합이잖아요. 병력수로 얘기하면 한 600대 1인데 그냥 참전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라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음에 얘기하는 이 평안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기도 한데 그 평안은 내 평안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통장이 비어 있는데 통장에 갑자기 돈이 들어와서 생기는 그런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간에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의 전반절에 보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을요,
너희가 갖고 있는 평안을 이렇게 부릴 듯이 평안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 평안을 너희에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토스해 준다는 거예요. 탁, 그러니까 배구에 토스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합니다. 곧 누구의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여기서 얘기는 화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은 어떻게 얻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금식하면 배가 고팠고 40일 동안 금식하면 배가 고팠고 속상하면 눈물이 쏟아져 나왔고 정말 피곤하면 야 내가 여우도 머리 들 때가 있는데 나는 머리 들 때도 없는가 보다. 너무너무 사람들 때문에 시달리면 잠깐만 나 지금 산에 가서 기도할래. 그럼 제자들 떠나서 갔잖아요. 인간적 육체적인 한계를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리고 딱 하니 주님께서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30세 이후에 존재하는 이유는 장차 이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내게 서 돌려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기 전까지 주님께서 모르셨냐고요. 알았어요. 순간순간 나의 삶이 십자가로 다가가는 걸 아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면서 그 평안을 내가 갖고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신다는 그 평안은 바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부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하다는 것은요, 마음에 평화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이런 마음에 어떤 안정감이 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내 손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평안이라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얻은 그 평안, 고통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고 슬픔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그 평안함을 나에게 수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수여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당시에 불안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평안을 소유하기는 참 힘든데 불안은 우리에게 습관처럼 뭐 요즘에 우리나라에 다가오는 미세먼지처럼 정말 소리 없이 다가오는 미세먼지가 이제는 매년 갈 때마다 이제 소리뿐만 아니라 모양까지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처럼 계속 우리에게 불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 때 그 말은 십자가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냥 평안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샬롬이라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좀 있어지고 여건이 좋아지고 우리가 기회가 있고 행운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주는 평안들은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2018년 새해에 예수님이 가진 그 평안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절대 어떠한 좋은 일로도 어떠한 행운으로도 보장이 되지 않던 평안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순간 그 평안이 나에게 떠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당신의 그 평안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위대한 교회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인간 한낱 사람들의 말이나 인간의 말로 흔들리는 평안이 아니에요. 이 평안은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위대한 꿈을 품고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분이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그 평안이 있기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평안이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그러한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는 그냥 평안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얻어진 하나님의 평화, 예수님의 평화, 바로 십자가의 공로로 획들어진 위대한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 넷째 날쯤 금요일쯤 되면요, 여러분들 얼굴이 목사님 이제 죽겠습니다. 이제 5시 새벽기도 그만합시다. 그런 얼굴들이에요.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샬롬.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발음이 좀 이상해서. 이 샬롬의 평화는 강력한 성령의 힘으로 얻어진 내적 평화, 잊어질 수 없는 평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는 위대한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화를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도망 다녔죠. 도망 다니고 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 평화가 그런 평화가 아니구나. 이 그런 평화가 아니구나. 예수 이름을 전하면서 핍박과 고통을 당해도 위대한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를 위해서 순교해도 세상에 기독교가 퍼지고 세계 선교가 일어나는 이런 위대한 힘과 능력이구나, 마음의 능력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마지막으로요, 이 평화는요, 27절 하반절을 보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의미를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냥 이 세상은 세상의 평화하고 다른가 보다, 예수님의 평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26절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전절. 그러니까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 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데 이 평안이 26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이 하나하나 절마다 끊어지는 게 아니라.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 제자들이 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내가 어디로 갈 거다. 그러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막 제자들이 막 불안한 거예요. 주님 죽는다는 말 아니시죠? 혹시 돌아가신다는 말 아니시죠? 근데 계속 돌려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없더라도 너희에게 말할 것도 가르치고 너희가 걸어갈 길에는 인도할 길 다 가르쳐 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뉘앙스입니다. 계속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을 읽으면 계속 그런 얘기예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러면서, 아니 예수님 우리 버리고 죽으신다면서 뭘 평안하라는 겁니까? 제자들은 계속 질문하는데,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 계속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내용들을 쭉 보면 뭔가를 자꾸 소개하려고 그러세요. 그게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하나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님을 의미한다. 이게 보혜사라는 말이 보호할 보자와 은혜의 자잖아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은혜로 보호해주시는 선생사자잖아요. 선생님을 너에게 보내겠다. 영어로 말하면 counselor, 또 어떤 사람들이 번역을 변호사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위대한 성령님을 너에게 주신다고 하면서 27절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라고 해요. 이게 맥락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입으로 말로 죄를 막 저지르는데 자꾸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세요? 그 평안 진짜 아닙니다. 그냥 가짜예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평안은 절대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과정 가운데 나오는 평화지,
그 과정을 벗어난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평안한 것 같잖아요. 근데 금방 두려워집니다. 마음속에 담대한 것 같잖아요. 금방 두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해요. 신앙이 있으면서 내가 굴곡이 계속 있다. 때때로는 저희 목회하는 입장에서 목회자들도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강력한 샬롬의 평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연약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세상에 흔들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주는 것이 같지 않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위로부터 내리는 것인데,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다 말할 것도 주고 가르치기도 하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을 할까라고 걱정하지 말고 성령님께 맡기는 과정에서 이어지는 평화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철저하게 성령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예수님의 평안이 임한다.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얻어지는 평안이 진짜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난다? 목회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사람들 찾아가서 한 명 한 명 설득하면 한이 없어요.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사람보다,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놈의 악한 마귀들아 그러면서 제가 소리치거든요. 그런데 무서울 때가 있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거나 어떤 폐가에 들어가면 서늘할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귀는,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해요. 마귀는 한 분이시지만 이 귀신들은 정말 많거든요. 이 세상에. 그리고 제가 군에서도 경험해 봤지만, 제가 양구에서 근무할 때 자꾸 병사들이 자살 시도를 하는.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무슨 일이 있냐 가보니까 거기가 6.25 때 사람들이 정말 많은 전사자 발굴 지역이에요. 거기 3대대 초소에서 하는 애들이 맨날 자살 시도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서 보니까 6.25 때 똑같은 복장으로 화장실이든 뭐든 그 6.25 때 딱 군복 입은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차렷 열중시켜 이러니까 애들이 막 질려가지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뭐 신부가 가도 그냥 막 나자빠지고, 뭐 스님들이 가서 뭐 염주 갖고 구슬해도 난리를 친다 그래서, 그럼 목사님 한번 와보십시오. 저도 갔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밤새 애들 차 나눠주고 귀신 나올까 기다렸는데 잘 안 나와요. 저도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6.25 때 복장이 어떤지 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한번 이놈의 귀신 한번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 있는 사람들 절대 그걸 건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하고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분명히 틈이 보여요. 그 틈으로 가서 계속 건드리고 장난치는 거예요.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평안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외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딱 갔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은혜 받고 갔는데 가정에만 가면 마음이 사늘해지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여러분 구슬을 하고 머리 축기를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집에 가면서 문을 탁 잡으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이 가정에 상주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오면 의자 탁 붙잡고, 제가 상처받은 건 아닌데, 뭐 한 주 오셨다가 안 오신 분인데, 저희 교회가 2부에 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 있다가 겨우겨우 자리에 앉아서 가시면, 아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자리가 불편해? 그러고 막 가시는. 뒤에 앉으면 목사님 얼굴도 보이지 않고 투덜투덜 가시는.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여기 무릎 꿇고는, 주여, 이 자리에 사람도 상주하면 더 좋겠지만 성령님 상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상주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걱정과 근심과 화와 분노와 우리가 생기는 모든 의심과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 샬롬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평안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서 주는 소위 말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요.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궤도에 딱 오를 때 정말 교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니 이것이 참 우리가 좋은 공동체다, 우리가 훌륭한 공동체다, 이 공동체가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모임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거슬리기 시작하고 내가 기도부터 먼저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고 내 마음의 믿음이 먼저 내한테 일어나는 근심과 걱정보다 이기고 나서 일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일을 할 생각을 하고 먼저 그것에 대해서 성령보다 앞서가기 시작하는 순간 참 신기하게 목회자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장이 딱 멈춰요. 저는 이거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질이 급하다고 해도 저보다 급한 사람 없을 거예요. 저 이렇게 보여도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사탕을 한 번도 빨아먹은 적이 없어요. 제가 그 감기 사탕 있잖아요. 감기 사탕 먹으면 꿀꺽꿀꺽꿀꺽꿀꺽. 제가 그래서 제가 성격이 이렇게 급한데 얼굴까지도 우락부락하게 생겼으면 누가 목회자를 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사탕을 한 번도 제가 빨아먹은 적이 없어요. 무의식적으로 꿀꺽 빨아먹다 와드득 와드득 씹어먹어요. 어쩔 땐 사탕 씹다가 이빨도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급해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100배나 더 급해요. 솔직히. 우리 교회 교인들 찬양 인도하는 거, 성가대 하는 거, 여러분들 서 있는 자세, 안내하는 것, 하는 것 매뉴얼 제가 볼 때는 막 몇백 가지가 생각나요. 가서 다 얘기해주고. 그런데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좋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어떤 것도 뺏을 수 없는 위대한 평안이 임할 때까지 성령님을 강조하고 기도하는 거 강조하고 새해를 이기기 위해서 위대한 성령님으로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어야 된다. 매일 밤마다 정말 잠도 안 재우시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숫자가 줄어도 평안하세요. 평안하잖아요. 그 평안한 그릇에 정말 감당하지 못할 거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없으시더라도 좀 평안하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아픈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요. 믿으시죠? 이런 건 아멘할 필요 없어요. 정말 그냥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요. 잘 안 풀리죠? 그럼 우리 마음의 평안을 뺏어갑니다. 마귀가 뺏어갈 수도 있고 습관적으로 평안 뺏어갑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주신 평안은 그깟 걸로 흔들릴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평안과 능력의 힘은 절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는 권능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평안을 간구하는 기도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 평안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맹목적으로 주님께서 주어지는 건데 뭘 주느냐? 나의 마음, 나의 평안, 십자가의 은혜를 너에게 준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십자가에 주는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까지도 이기신 위대하고 강력한 샬롬이다. 그리고 이 평안은 성령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도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들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해서 안 하실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이미 그냥 우리에게 보증수표로 예수 믿으면 오는 거고,
곁다리로 그냥 내가 쓰는 거고 은혜 받을 때 한번 쓰는 거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이 몇 명인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 앞에 임하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이 근본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안의 능력으로 2018년 한 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한 달 아니 하루만 지나도 다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학습되어졌던 불안과 걱정과 근심으로 없어지지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하셨지요. 주님, 나의 평안, 예수님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공로로 획득되어진 죽음까지도 이기신 위대하고 강력한 평안을 우리 가족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안을 유지하고 그 평안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어둠의 모든 영적인 역사들이 눌림을 받고 그들이 세운 장벽들을 부수고 달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의 작은 믿음까지도 큰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평화가, 능력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권능과 마음의 능력을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힘들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성령님만 내 가운데 계신다면 나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걸어가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나를 일으켜 주신다면 산 꼭대기까지도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폭풍의 바다 가운데 있는 나의 일상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어깨가 나를 받쳐주시면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쉬고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나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안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신 그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게 하시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고아처럼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과 주님이 주시는 기적과 축복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평안, 성령이 주시는 평안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대한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도 서로를 향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성령으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셔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 성령님 내주하시고 상주하시고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상주하시며 직장에 상주하시며 우리의 삶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평안의 능력으로 상주함으로 늘 약간씩 힘들고